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그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권위가 사실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포도 농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포도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혹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 권위의 힘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경험은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경험하는 것과 실제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제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내보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권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앞에서 숨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숨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유, 곧 숨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두려움도 경험한 것이지만 그 앞에서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으면 내가 결국에는 굴복해야 하고 따를 것 같으니까 그냥 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책을 잡는 것,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할 때 그 책 잡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언가 문제가 되게 하겠다, 걸리게 하겠다,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 그런 의미이고 또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혹은 저항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든 혹은 유혹하든 책을 잡으려고 하든 거기에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올무에 걸리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혹은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다른 시험하는 자가 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싶은 내용 혹은 시험하고 싶은 내용은 세금을 바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거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이 누구의 권위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권위,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는 것도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찾아온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 대답해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악한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미치기를 바라셨고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세금의 문제가 왜 예수님 앞에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질문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당시에 세상의 법인 거죠. 세금을 바쳐야 하는 로마의 법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는 되진 않을 겁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었고 특별히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리에 대하여 가진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므로 로마의 법대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고 로마의 통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올무가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어딘가에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 그것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가 사용하고 있던 화폐인데 그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쉬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데나리온이 없는 사람은 가져오는 게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데나리온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부자에게는 데나리온 하나 하루 품삯되는 것이 주머니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인 거죠.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요청을 받은 한 사람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이건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보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그림 그대로 말하면 되고 동전에 쓰여 있는 그 글씨 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그 크기가 지름이 약 17mm에서 19mm 정도 되고 무게는 3g에서 4g, 평균 3.8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한 돈하고 비슷한 거죠. 3.75g이 한 돈이니까.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에 새겨진 사람의 형상은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였고 데나리온에는 그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께 보이며 그대로 말하는 거죠.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했던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최초의 질문을 했던 그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에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분이 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칠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한 부류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세를 얻을 때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힘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세상에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가이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들을 가까이 할 때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은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것과 예수님의 것도 함께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를 또한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 가이사의 것을 내는 것은 두 개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을 낸다는 것은 동시에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이 없으면 가이사의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서 요즘 유명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이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연간 내는 세금이 물론 한국에만 다 내는 건 아니고 그 벌어들이는 국가에도 내긴 하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하냐면 한 100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100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더 버니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어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면 내야 할 가이사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싶고 또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혹은 주장하지만 또 그렇게 여기지만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도 대부분은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받은 것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받은 것을 내가 관리하고 또 쓰고 내가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그의 얻은 소출을 곡간에 넣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께 될까요? 그 사람의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닌 게 그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맡은 자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죠. 물론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이제 맡깁니다. 종들이 달란트를 맡을 때 그것은 종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종의 것이라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도 주인에게 가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맡은 동안 내가 관리하고 주인이 결산할 때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혹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맡겨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맡은 자가 해야 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 맡겨진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네.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그리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녹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마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 우리가 내 새끼 그러지 않나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은 자신의 것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부를 때 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내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나의 소유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네 것,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시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리시겠습니까? 안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시고 드리라고 그러면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인정받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을 낭비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아끼지 않느냐? 그러면 낭비하냐? 이런 의미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생명도 다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도 친히 준비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던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내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로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사이에 내 것 구분이 이제 잘 되시나요? 이건 가이사의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중에 내 건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거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시나요?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또 들으시고 그냥 웃고 마음에 잘 새기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아이에게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동전 2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배할 때 네가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는 교회를 오고 가면서 배고플 때 사 먹어라 하고 이제 동전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신났고 엄마가 뭐 사 먹으라고 용돈 준 것도 신나서 양손에 그 동전 2개를 들고 교회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던 중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전 2개를 다 놓쳤습니다. 동전 2개가 길바닥 위로 똑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수구에 빠지고 하나는 길 위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 하수구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땅바닥에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빠졌네요. 내 거는 이제 안 빠지고 하나님의 것만 빠졌다는 거죠. 그럼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내 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또 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